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광복절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승삼아 우리가 제자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 나라가 더욱더 든든하게 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질 때에 이 나라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복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완전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스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세상에서의 교사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예수님을 우리는 선생님이다, 스승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에게는 특별한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진리를 가르치시는 스승이었다. 진리를 가르치시는 스승이다.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말을 시켜주셔요. 그 스승님의 아름다운 본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예수님은 어떤 스승이었는가 하면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가지신 스승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제자들이 어떠한 사람의 모습이었는가 하면 어부이고 세리이고 세상에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변화시키십니다. 어떻게 변화시키시는가 하면 고기를 잡던 어부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음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가르치신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주 나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존경합니다. 예수님이 죽는다면 나도 따라 죽겠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가 누구인가 하면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어떠한 작은 여자아이가 베드로에게 너도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너도 그를 따르던 사람이 아니냐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나는 예수를 모른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베드로에게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찾아가셔서
이 베드로를 만나 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랑으로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은 제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스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들도 다 어디를 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꼭 예수님에게 필요해요.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따름입니다. 따름. 예수를 따라가야지만이 참 제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따라다니지 아니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따름이에요. 두 번째가 무엇일까요? 닮음입니다. 닮음. 예수님을 닮아가야지만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진리를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내가 본받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모습,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참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잖아요. 그 부탁이 무엇입니까? 사명을 부여하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것에 관하여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참으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두 번째,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제자로 삼고 싶은 사람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 제자로 삼고 싶은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일까? 내 제자는 똑똑하고 잘나고 무엇인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을 제자로 다 삼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격을 보고 부르신 것도 아니고 어떤 스펙을 보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면 어부예요. 보면 손가락질 같던 세리예요. 또한 과격한 열심 당원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왜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을까? 우리가 세상에서 스승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어떠한 학식을 가르쳐주는 이러한 스승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삶 전체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완전한 스승이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들을 불러서 완전한 사람으로 예수님께서는 만드실 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볼품없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어부들을 불렀고 또 손가락질 받던 세리도 불렀고 과격한 열심당원이었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부르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잘나서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는 어부와 같이 저 손가락질 받던 세리와 같이 내가 정말 성격이 못돼가지고 정말 열심당원인 것 같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나도 주님께서 불러 주님의 제자로 삼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불러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나야. 나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땅히 거할 처소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는 분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요즘처럼 정말 멋있는 신학교를 다 세워놓고 기숙사를 마련해주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환경적인 면에서 너무나도 불완전한 모습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거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 지상교회 친구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는 그 말씀에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참다운 예수님의 제자의 첫 번째 되는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나는 저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이래서 저래서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나의 참 제자가 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단호하게 모든 것들을 버리고 친정으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발적 희생과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자기의 원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보면 주위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쟤를 내가 불러야지 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베드로야, 안드레야, 야고보야 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면서 부르셨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자발적으로 희생하며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서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여러분들이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저도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부르셔서 저가 목사가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르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자발적인 희생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참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면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로 계산합니다. 이것은 나에게 득이 되겠다. 이것은 나에게 손해가 되겠다. 내가 이득이 되는 것, 득이 되는 것은 내가 하고 내가 손해가 되는 것은 하지 아니겠다.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참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자발적인 희생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며 삶을 살아갈 때 참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인생의 참된 성공의 기준을 세상적인 것으로 생각하여서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들은 누구의 제자이냐에 따라서 엄청난 플러스가 되는 요인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우리 감리교회 안에서 미국을 유학을 갔다 오신 분들이 목사님들 가운데 많이 계셔요. 좀 젊은 사람들은 미국에 유학을 다녀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감독회장님이 미국에서 박사학위, 목회학 박사를 가지고 왔어요. 좀 그런 데가 됩니다. 그 라인의 목사님들이 요즘 다 잘 나가. 그 라인에, 그 중에 여기에 있던 한성호 목사도 그 대학원을, 그 박사과정을 했습니다. 그 라인이 제일 잘 나가요. 잘 나가. 감독회장님이 거기에서 공부하셨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너가 어디에서 공부하였느냐 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세상은 더해요. 세상은 더합니다. 세상에서 누구의 제자이냐, 어디에서 스펙을 쌓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떠할 때에 진정으로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정말 내가 성공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에녹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에녹이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심을 받았던 모습과 같이 진정으로 이름과 빛도 없이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자발적인 희생을 가지고 주님과 언제든지 동행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을 할지 몰라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손해보는 것 같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으로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저 세상의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훈련을 시키고 예수님과 동경하면서 함께 하였던 분들에게 부탁하셨던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웠을까? 그냥 예수님이 혼자 다니니까 심심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렀을까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 든든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아니, 분명으로 마지막으로 할 귀한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의 힘만을 가지고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에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셨잖아요. 그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우리는 많이 겪으며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유명한 일화 중에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이 목사님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께서 옥에서 작성하신 목사님의 고난의 명상록 중에 제자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글을 쓰셨어요.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이 글을 쓰셨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이제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무슨 맛으로 주님을 대하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내가 당하는 수욕을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영광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들이고 내가 준 고난의 자는 어찌하였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어떤 말로 대답하리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십자가를 어찌하였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할 수 있으리까? 주기철 목사님이 제사도라고 하는 글을 이렇게 썼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물으신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항상 주기철 목사님의 머릿속에 있었기에 나는 어려운 십자가가 나에게 있다할지라도 나는 당당하게 이 십자가를 지고 순교의 사명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결국 그는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지키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셔요. 이것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킴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엄청난 무거운 십자가가 우리에게 지어질 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잘 감당하여서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직사랑 교회 스님 여러분 되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완전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나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어부와 같은 사람, 세리와 같은 사람, 성격은 정말 모난 열심당과 같은 나를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로 삼으셨는데 참으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은 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12명의 제자들에게 이 사명 주셨듯이 나에게도 이 사명 주셨음을 분명히 깨닫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배신자를 내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들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의 증인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예수님의 참 제자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서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